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다윗이 물러나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때 왕궁을 비워두고 왕이 떠나가는 장면이 또 동시에 오버랩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전면전을 피하고 왕궁을 떠나는 모습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피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떠나가는 과정에서 따르는 신복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법궤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책략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었던 16장 내용에 보면 다윗을 저주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 모든 에피소드들을 하나하나 엮어가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아비아달과 함께 언약궤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동하려고 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두고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그 궤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체 행위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다윗이 법궤를 성전으로 들여올 때도 법궤를 대하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의 일관된 태도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기회주의자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총 3가지의 무슨 주의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기회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 제사장들, 그러니까 법궤를 맡은 공식적인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붙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든 또는 우리가 종교적으로든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비록 아들에게 일단은 물러나는 모양새지만 법궤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정당성을 아직은 다윗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여겨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기회를 자신의 유리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기회주의로부터 한 걸음 물러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법궤를 들고 찾아왔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들이 미션을 주기를 뒤에 나타나는 이 후세라는 사람, 이 후세라는 사람을 또 압살롬의 책략가로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작전에 혼선을 주게끔 만드는 일을 계획하거든요. 근데 이 후세와 이 제사장들과 공조를 통해서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과, 그러니까 지금 기회주의를 배척하고 실용성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경건함과 실용성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해서 거기서 실용적인 측면이 모두 다 배제되어야 하고 아주 고고하고 고지식한 행태만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입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선입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이 경건함과 실용성은 언제나 함께하는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주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으면서 동시에 실용주의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 실용성에 대해서
실용주의도 우리는 함께 견지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았던 에피소드는 다윗이 피난하는 길에 사울의 친척, 사울의 집안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단순히 시므이 개인의 원한이라고 보다는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 다윗파, 사울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므이가 얼마나 이 가슴에 원한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냅다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네가 그렇게 흘린 피들 때문에 네가 그렇게 벌 받는 거야.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원래 아플 때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못생긴 애한테 못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거 정말 실례다. 못생기지 않은 애한테 못생겼다라고 하는 건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진짜 못생긴 애한테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만큼 나쁜 게 어딨냐 이런 말 하죠. 지금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지만서도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그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그 사람의 말이 12절에 했던 것이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받는 건 열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잔소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잔소리를 그 잔소리 내용을 안 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안 되니까 더 짜증내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 다윗이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꼭 얘기하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다윗은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라고 보죠.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이 시므이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설교 속에서도 자신이 취할 것은 취한다는 거죠. 잘못된 이야기들 속에서도 자신의 교훈이 될 만한 것은 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관주의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주의라는 것은 철학 용어나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어떤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나 표현이나 모든 사실들을 그 있는 그대로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죠.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느끼냐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설교의 내용 자체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므이가 하는 설교는 엄밀히 따지면 옳은 설교는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취해야 할 부분은 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각적인, 청각적인 정보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즉, 바른 주관주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야 상처 네가 안 받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처를 주더라도 네가 안 받으면 되잖아. 말이 쉽죠. 말이 쉽죠. 말이 됩니다. 상처를 주지만 내가 거절할게 안 받을게 하는 거 말은 되는데 그렇게 그 말처럼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의 영역이죠. 근데 내가 주관으로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듣더라도 내가 무시하고 안 받기로 결정하는 것, 주관의 영역이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훈을 찾아내는 것, 주관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주관주의가 또 앞에서 말했던 기회주의나 실용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혜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주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회주의가 되고 어떻게 되면 기회주의가 아니라 아주 정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실용주의자가 되고 어떻게 되면 기회주의자가 되는 요 경계선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관주의가 되고 어떻게 되면 독고집이 되고, 요런 경계선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결국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동력은 지혜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기회주의자였고,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것은 다윗이 그를 찾아왔던 제사장들을 다시 자신의 정보원으로 다시 밀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향하여서 주어진 기회를, 법궤가 왔는데도 이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엄청 정도로 걷는 사람, 신실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실용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석이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칼처럼 두부 썰듯이 반듯한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경계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의 영역인 거죠. 이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균형 잡힌 지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는 겁니다. 균형 잡힌 지혜자. 말은 참 장황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궁극적으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균형 잡힌 바르게 선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분별했어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기에 자신을 향한 비난도 일부 수용했고 하나님의 방편에 맡겼죠. 사실 시므이가 다윗을 욕할 때 그의 신하가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말립니다. 그렇죠? 다윗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물론 범죄 중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는 최소한의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균형 잡힌 지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이게 너무 뻔한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 속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아히도벨이 있고 없고가 엄청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옆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의 차이인 것처럼 지금 엄청난 전략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죠. 그러자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도한다는 것,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닌 것 같죠. 근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 시편도 쓰고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이 역사서 속에서 다윗이 기도한 장면은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생긴 자식의 죽음을 앞두고 식음을 전폐했던 기도가 첫 번째 기록이고,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생각보다 기도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포인트인고 생각해보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지혜를 얻어가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고 사는데요. 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기도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인가? 아이작 싱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난이 올 때만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끊이질 않아서 항상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에 이제 괴사가 일어나고 발목을 절단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긴 하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제가 계속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길의 하나의 힌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 두 번째로 나의 처지를 아는 것,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안목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나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서 빛나는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이해하고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기회주의에 휩쓸리지도 않고 실용성을 챙기면서도 동시에 나의 주관이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지혜는 정말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갈구하며 살아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미천하여 지혜가 없다라고 할 것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총명을 자신할 수 없기에 실수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수록 또한 지혜가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지혜이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평가받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능력 있는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